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대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경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간첩은 간첩이기 때문에 이제 간첩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프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환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사가 말이죠. 피 너무 무서워. 피 너무 징그러워. 막 그러면서 그거 보고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저런 정신 나간 의사가 다 있나?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의사라고 우리는 비난할 것입니다. 저 사람 의사 맞아? 뭔 의사가 저래? 그렇게 비난하고 의사답지 못한 의사라고 우리는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나라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혼란들은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이 혼란스러운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문제가 많은가? 부부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부부와 이 자녀의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부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이걸 상실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바른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세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했지만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그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그 자신의 본질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인간을 찾는 이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것은 어떤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그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오버하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또 그 반대도 문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너무 예민한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둘 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평범해요. 보면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이쁜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 늘 막 거울 쳐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막 누가 제일 이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김태희 나오고 막 이러면 막 경쟁자처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봐줄만 하고 그래 날씬한 편이에요. 근데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그것에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고 근데 이것도 너무 과도히 겸손해도 이제 불편한 겁니다. 이 경우든 저 경우든 둘 다 자신에 대해서 참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고 넷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 섭리 가운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남편한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내한테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요?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한 75억 정도 된다 그래요. 75억.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반 나누면은 한 37억에 그 무수한 여자들 가운데 그 무수한 경쟁력을 뚫고 내가 이 남편한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으로. 또 반대로 그 37억의 무수히 많은 그 남자들 가운데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아내에게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얼마나 직장 잡기가 어렵습니까? 회사에 우리가 취직할 때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준 거거든요. 그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회사도 다 선택해 주면 좋겠지만 뽑아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무수한 사람들을 이제 제쳐두고 이제 나를 선택해 준 겁니다. 예. 회사가 선택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 회사 이제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식당도 들어갈 수 있고, 공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회사 딱 정식 회사 입사가 되면 이제 그 사원증이 딱 나오잖아요. 출입증. 목에 딱 끈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보안 심사대 딱 있으면 딱 긋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교통카드 가지고 되면 됩니까? 뚜뚜뚜 바로 걸립니다. 안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 회사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고요? 만물의 주인 대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여러분, 그 이유를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인 특별한 조건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그냥 좋아서.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좋은 거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은사가요, 우리 딸 은사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한테 이제 어느 날 묻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내가 태어난 거지? 그렇지. 근데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악센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렇게 묻는 거하고, 엄마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렇게 묻는 거하고 굉장히 또 다르죠. 들은데 약간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아무튼 아빠에 초점을 둬서 나한테는 안 물어봐요. 이제 지 엄마한테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나 이제 제가 이제 안 듣는 척하면서 들었는데요. 아빠가 너무 멋진 남자여서 사랑해서 결혼했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아빠가 너무 나를 쫓아다녀가지고 엄마를 쫓아다녀서 결혼했지, 사실을 왜곡 날조하더라고요. 일부분만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좋아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흙에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만으로도 대단하고 제사장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이얼 프리스트후드, 로이얼 프리 우리가 로이얼 패밀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직분이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호칭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말하라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왕, 그죠?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의 즉위식을 하고 위임식을 할 때 특별하게 이 세 직분을 향해서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거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장이 왕은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는 뭐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통치, 그 다스림의 그 권위.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올 때 막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소 끌고 오고 막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제약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소, 양 막 다 끌고 와가지고 그걸 죽이고 피를 흘리고 잡아야 되고 또 그거를 뭐 똥이나 뭐 기름 같은 것은 버리고 또 나머지 것들은 잘 그거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거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 태워야 될 것들, 엄청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엄격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가려면 막 여기저기서 막 음메 막 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요. 막 피비린내 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간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 돌로 된 성전, 특별히 그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접근 자체가 아무나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예수 믿기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만 성소에 갈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됐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직접 누구를 제사장이라는 어떤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 중개자, 매개자, 그런 역할을,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굉장히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신분과 지위를 얻는 일에는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직업이 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무론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똑같이 다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차별이 없이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산돌이 되신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신다.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여러분 모퉁이돌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 모퉁이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이 사각형 생각했을 때 이 구석 모서리 모퉁이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귀퉁이돌 막 이러던데 모퉁이돌이죠. 모퉁이돌 이 네 개의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만들고 출입문도 만들고 이제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기둥,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돌처럼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는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고 모퉁이돌이 된다 할 때 돌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돌로 이루어진 그 성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산돌로 모시고 살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너희도 산돌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요. 그 믿고 섬기는 그 사람도 산돌이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 뭐냐? 성전을 말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산돌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의 머리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그 이루는 벽돌입니다. 하나하나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연결돼요.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그건 뭡니까? 합동되는 거죠. 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 한 몸에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기 때문에요. 주님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도 산돌이 되고 우리도 성전이 되고 또한 동시에 거룩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이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 말씀에 보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같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성전을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돌이 되고 그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고린도도 6장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요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과 몸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고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펴서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덕의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성령이 지금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모가,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면요, 내 몸속에 너무 소중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가짐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먹는 거, 보는 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라는 이 너희는 복수로서의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 그 예배 드리는 장소, 본당이라고 하지 않고 대성전, 소성전, 이거 다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비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니까 건물을 신성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다가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성당처럼,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세워야 되고, 우리를 잘 관리하고 갖고 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너희 공동체가 성전이지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강대상을 이제 빨간 카페트로 깔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다 막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올라오도 안 되고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귀하게 여기고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건물을 신성시하고 뭔가 신비롭게 이거는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중요하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소중히 여기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마치 이렇게 성전처럼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가꾸고 보존하고 세우는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고린도서 3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속이면서 거짓말하는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결처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머리이고 몸이거든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을 해치는 자를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 거죠. 그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잘 영적으로 관리하고 또 교회 공동체 세우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또 우리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전도자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구절을 보십시오. 그 중간 정도에 보면은 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서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관계상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도 이 첫 번째 택하신 족속과 좀 표현이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수중에 있는 돈, 내 소유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아끼고 보존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어디 있는 목자가 다 아니까 다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사람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데 1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찜했어요. 침발랐어요. 너무 소중한 자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백조예요. 우리는 백조.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백조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오리인 줄 알고 구박받으면서 좌절하면서 낙담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백조였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우아한 백조였죠. 자신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아한 백조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백조인지를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자신의 소유로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산돌로서, 살아있는 돌로서, 살리는 돌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사실은 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소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장 주어진 현실은 이 표현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잊지 마라. 너희는 지금 너희 앞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은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당장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비웃에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살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조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좌절하며 낙담하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